오늘이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크라이스트 미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미사, 이게 천주교의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엑스마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미지인 것처럼 엑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성탄절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다 좋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도 나누고 요즘은 안 하죠. 그 카드 안 쓰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글씨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은 그 카드를 하나 쓰려면 뭐 한두 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옛날엔 그랬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시간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고받는 시간이 성탄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적이며 상술적 가치로 우리가 성탄절을 좀 맞아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이 노는 날과 더불어서 이 날에 큰 뭔가 대목을 보려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 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은요 정말 큰 기쁨의 날이고 이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어야 됩니다. 성탄절 그냥 모든 사람들이 25일 크리스마스야 그렇게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 뇌리 속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그의 계심과 그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가치성의 중요함을 좀 인식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가 생각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십니까? 예, 크리스마스 날 이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만 성탄절은요 표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심령 속에서 있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날 동안은 이 날이 매일 우리의 심령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심 생각이 나고 자꾸 떠오르며 자꾸 주님 오신 날이 내게 감격이 되어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고 그분 때문에 내 삶에 감사가 생기고 그분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이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하심들을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역사적인 날이 사실은 성탄절입니다. 한 예수님의 오심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성탄절인데 우리 너무 쉽게 좋은 날로만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좋은 날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귀한 주님 오신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역사적 중심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중심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중심이 그분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제가 전반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오심을 다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굉장히 쉬운 사건인 것 같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 것 같지만 내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어떤 말씀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가?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인정하기가 어려운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혹시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마 맞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땅의 어떤 원리와 그런 이치를 넘어선 것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는 성탄의 의미는 한낱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7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가졌던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그들은 반대편에 서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둘이 아람과 합쳐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때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러면 뭔가 좀 내게 징조를 좀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구하 아니면 높은 데서든지 무슨 상관없이 구하면 내가 네게 그 모든 징조를 들어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하신 말씀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좀 제발 좀 들어라. 무엇을 듣느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징조를 친히 보이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람의 논리와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일을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일을 믿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요, 아이를 베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예, 놀라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뭔가 처녀에게 아이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걸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그 사람은 시작이 바른 거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시작 자체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신앙, 그저 자연적 논리에 따라서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이 지나지 않을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은 믿었겠죠, 그죠? 충분히 믿을 만했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든 마리아든 직접 잉태하고 있었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된 요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은연중에 끊어내고 나는 그 일에서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끼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은 알고 있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오심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고 그 징조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오심의 심오한 역사가 무엇이냐면요. 처녀라고 하는 밭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씨예요. 그를 통해서 잉태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육의 모든 속성 자체를 하나님이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라고 하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범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풀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가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시간에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같은 육신을 입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역시도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심 자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접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 머릿속으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그 모든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 좀 요구하라고 요구해도 들어지 아니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희 인생의 삶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가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오늘 성탄절에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의 오심의 완성은 어떻게 오셨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실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죄에서 뭐할 사람이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감사한 일은 이거 한 가지예요. 그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고 그날에 뭔가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얻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 땅에 이루셔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구원의 완성이 메시아의 오심의 완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은요, 오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던 주님은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요?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그 오심이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오심이 구원의 완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그 자체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셔요. 매번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죄 있는 자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기뻐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계산하면서 믿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맞는 것은 이해하며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은 그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내 생각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그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게 믿어지게 되고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이 36절을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보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당시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그냥 그 날로 표면적인 성탄절로 지나가기 쉬운 날이었습니다만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은 징조가 아니라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것을 그의 입술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단순하게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건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가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이 시간도 함께하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은 그가 하신 일이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그 많은 시간들의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이 오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삶은 여전히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심이 승리가 되시되 이 예수님의 오심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의 씨드라고 하는 씨가 누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다시 사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아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이 사건들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 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시작점이 온전하다면 그 마지막 점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에요. 다시 사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을 믿으면 죽지 않고 우리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살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성탄절이라고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의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이런 날 되기 원합니다. 생각이 나는 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신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가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함께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가 계심으로 이 날이 중요한 것이고 그가 역사하심으로 이 날이 중요한 것이고 다시 그가 역사하실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날도 존재하지 않고 이 날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내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영원히 기억하면서 오신 주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날,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성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성을 가지고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25일 날도 역선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날에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한 징조를 보이셨는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그 일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자기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것이고 누구나 이런 일들이 그저 남에게 일어난 일이고 남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저 자신의 덕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사람과 지금 오셔서 큰 일을 이루셨던 주님, 오신 주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는 징조를 보이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시작으로 삼으며 주님 다시 오실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믿어야 하며 내가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역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가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역사하셔서 큰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일 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내 옆에 그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한 해도 하나님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이 징조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 징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우리로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케 하시기까지 그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하나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